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시고 이 하루의 시작을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필요한 은혜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7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노래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시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첫 키스만 50번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남자 주인공 헨리는 낮에는 하와이 수족관에서 동물들을 돌보고 밤에는 여행객들과 시간을 보내는 남자입니다. 우연히 여자 주인공 루시를 만나게 되고 첫눈에 반해 다가갑니다. 헨리의 화려한 입담에 넘어온 줄만 알았던 루시. 그러나 그녀는 그 다음날 그를 파렴치한 취급을 하며 기억조차 못합니다. 헨리는 그녀가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렸으며 매일 아침이면 모든 기억이 자신이 당한 교통사고 당일로 돌아가 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번 작업을 시도합니다. 스포일러가 될 수 있지만 영화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사람의 사랑은 이루어집니다. 헨리는 매일 아침 기억이 새로워지는 루시를 위해 곳곳에 포스트잇과 사진들을 붙여놓고 그들이 커플인 것을 알립니다. 매일 아침 루시는 이것을 보며 헨리와 하루를 시작합니다. 영화는 참 재밌습니다. 예쁜 하와이를 배경으로 하여 불가항적인 단기 기억 상실을 극복해 나가는 러브 코미디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산통 깨는 소리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절대 아름답지만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도 이런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과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그가 누구신지 주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시작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인데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혼자서 조용하게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후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취할 영광은 사람들의 영광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여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누구로부터 왔으며 무슨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계속해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닐 때는 언제나 그곳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의 시작부터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아 행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영광에 취해 있을 것인지 그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로 나갈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야 하는데 도중에 풍랑을 만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각기 다른 사람이 한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한 말입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유령이다! 그 밤에 그 심한 풍랑 속에서 웬 남자가 옷을 펄럭이며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유령이다! 외치는 그들을 향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외침은 앞서 말씀드린 영화의 여주인공을 생각하게 합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있으며 그분의 말씀과 기적을 바로 곁에서 보지만 그분이 누구인지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에서 여전히 주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반복되는 상황에서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물론 인내하시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품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 연약함이 곧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니 안심하라. 내니란 말은 직역하면 나는 나다 입니다. 나는 나이다. 익숙한 말이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십니다. 자신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구원의 주님을 경험한 이들의 삶은 변화됩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죄에 빠져서 살며 나 자신만을 알고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듣고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나 자신을 보며 풍랑에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잃어버린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주일 설교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짧게 언급하신 부흥 강사 중에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항상 두 손을 꼭 주먹을 쥐고 다니셨다고 하십니다. 이를 궁금한 사람들이 이유를 묻자 자기는 언제나 주님 손 꼭 붙잡고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주먹을 쥐고 다닌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주님 안에서 회복된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잊는다면, 그분이 누구신지 모른 채 살아간다면 결국 주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자신도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단락에는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게네사렛 지방 도시, 마을마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주님께서 다니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이야기를 했고,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병자들이 침상째로 메고 나오거나 어떻게든 옷자락에 손을 대기를 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주님만이 자신들의 비참함을, 자신들의 상황을 해결하실 분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한 확실한 신뢰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이 음성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잃어버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잊고 살았던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하루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오늘도 주님의 손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